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 밑에 여동생과 막내 여동생이 이제 원주와 춘천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남편의 목회를 돕고 있는데, 막내 여동생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아이를 좋아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말에 삶의 어떤 기쁨, 많은 어떤 풍성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조카가 어느 날 그렇게 묻더랍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발음을 안 하니까 아이 입에, 아이 귀에 다르게 들렸나 봐요. 엄마, 왜 다만에게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만악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만악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 귀에 그게 다만에게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예전에는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명확하게 이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꼬마가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옵소서라는 원래 기도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학교의 시험을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라는 것이었는데,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만 바깥의 분들은 외식이라는 것은 집에서 한 밥을 먹지 않고 바깥에서 사 먹는 밥을 의미하죠. 아마 지금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받아들 거예요. 물론 사전에 찾으면 이 형식에 매이고 뭐 이런 사전적 정의가 있지만은 외식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낯선 단어입니다. 바깥에서 밥을 사 먹는 거, 이렇게 아마 더 많이 생각할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인터넷에 몇 글자만 치면 다 알아볼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사전 하나, 책 한 권 시골에서 변변이 없던 시대니까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알기도 어렵고,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단어를 알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바깥에서 밥을 먹으면 화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의 단어들을 그냥 음미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또 가르치게 되면 그냥 성경 구조를 인용하지만 또 그 설교를 듣지만 무슨 뜻인지 생각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지금도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때 이춘자 집사님이 심야기도를 마치고 이 단어를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성경이 외식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 이춘자 집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거든요. 가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런저런 그 답변을 했는데 이춘자 집사님한테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나 봐요. 나가면서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전우 사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 거를 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는 가면을 쓰다라는, 외식한다라는 원어가 가면을 쓰다, 연기를 하다, 역할을 하다, 그런 말.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 서서 가면을 쓰고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연예인이 불안관에서 보이는,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똑같이 생각하면 가끔 가다가 문제가 생기죠. 그죠? 악인 역할한 사람을 목욕탕에 만나서 때리는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굉장히 선한 마스크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지 잘 모르고 나중에 그 사람이 다른 삶을 살게 되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무대에 서 있는 무대의 연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 외식한다라는 단어는 원래 그런 의미가, 가면을 쓰다, 연극을 하다.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한다 말입니다. 겉하고 속이 다른 것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사람이 볼 때와 사람이 보지 않을 때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들 중에 다 완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행위적 측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근본적인 마음 자세, 삶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행동은 마음의 자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하나의 행동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을 때에 진정성이 결여되고 심지어 진정성이 부재가 되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자신들이 땅을 팔아서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해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그 바나바, 바울의 동력자였던 바나바가 이제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낸 거죠. 말하자면은. 근데 다 드리기가 아까웠던 것 같아요. 칭찬은 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서 그걸 교회에 바쳤는데 남편이 그 돈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도 그 일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마 부부가 그렇게 말하자면 공모를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준엄하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 행위도 문제가 되지만 행위 자체보다 마음 자세를 문제 삼은 거예요. 진정성이 결여된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속이고 감추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적으로 진정성의 결여가 돼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부재한 것입니다. 감추었다라는 이 단어, 에노소피사토라는 이 단어는 아간이 구약시대 여리고성 싸움의 승리 후에 탐욕 가운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말한 물건을 감춘 그 단어, 히브리어의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에 같은 단어가 사용된다.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 헛된 욕망 때문에 이렇게 숨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아간이 악을 골짜기를 만든, 괴로움의 골짜기를 만든 장본이 아니었습니까? 죽임을 당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한날에 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현대 한국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들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희 아버지가 70년대 중반부터 한 교회를 나가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90이 가까우신 분인데 50년 가까운 세월을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으셨고요. 다치기 전까지 3일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안 하셨어도 저희 아버지는 빠지신 적이 없어요. 2년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셔서 이제는 기력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또 이 대소변 문제가 아주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제가 봤을 때 참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불문율은 집이 없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부터 구역 강사를 했는데요.
제가 구역 강사를 하던 구역의 한 집사님은 구역 예배를 드리면 이제 가정 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가 싫어서인지 무서운지 도망을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벽돌 공장 사장님이셨던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와 제 친구 아버지는 만년 권사하셨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밥을 하던 시절,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던 시절에 20년 동안 김치를 담그시고 식당 일을 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나이가 들고 암 수술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오늘 갑자기 구역장에서 뒤로 뺐습니다. 의논도 한마디 하지 않고. 돈 가지니 권력 있느니 많이 배운 사람이 중직을 맡으면 아마 그런 필요를 할까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을 통해서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거룩성이에요. 교회 거룩성.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거룩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세워진 분들은 나중에 문제를 불러일으킨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결혼식에 참여해서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제가 잘 알던 그러한 그 자매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는 사람이 결혼해서 갔는데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저랑 연배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현실적으로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어떤 부분에 책임을 질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런 것이 주가 되면 나중에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고 세상 논리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거룩한 게 사라지면 그 다음엔 인간의 힘이 충돌을 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거룩함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와 필요성을 하면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로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아마 장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중직자가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인데 전혀 은혜에 속지 않습니다. 삽비라는 청옥이라는 뜻이고 아름답다는 단어 쓰기로 했지만 전혀 깨끗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회사같이 느껴집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직자가 CEO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변절시키고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사람이 죽을 수가 있죠?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한지 모르면 인내를 시험하면 저는 진짜 이런 심판 받는 분 봤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셔도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 부부의 죽음 이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도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부부가 아내가 죽었을 때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창문에 보시면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런 표가 적혀 있습니다. 의미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은혜의 순수함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절제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어려워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인간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집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절제하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수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시험도 실족할 위험도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한눈 팔지 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주님의 은혜 때문이야 그렇게 답변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목사도 어떤 목회를 할 때 어려워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가난해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내가 누구 때문에 있지? 주님의 은혜 때문이야.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괴로울 때도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지? 주님 때문이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야. 그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순수해지고 끝까지 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손종 장로님께서 한 목사님의 동영상, 짧은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분이 이렇게 어떤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걸 쭉 보니까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님이더라고요. 미국의 한 대형 한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따밥 사역을 하는. 따밥은 따뜻한 밥상인데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팔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을 봅니다. 댓글을 봐요.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평균적으로 뭔지, 거기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뭔지, 또 눈여겨봐야 될 생각이 뭔지를 보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댓글을 봅니다.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 가장 많은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참 목사님이십니다. 마음이 별로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런 건 아니셨겠지만은 모든 목사는 목사여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가짜 목사가 있고 진짜 목사가 있고 참 목사가 그 거짓 목사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진정성이 결여된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되면 근본적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장애가 됩니다. 저도 그런 건 늘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니까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분이 담임 목사를 그만두었을까? 나름대로 규모도 있던 교회였던 것 같은데 사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요즘에 기본적인 생활조차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모님이 일을 하고 새벽 끝나고 우리 노예에도 물류창고 가서 60이 된 나이 일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아마 우리 교단, 우리 노회에서도 절반은 건물이 없거나 있어도 자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대형 교회에서 나름대로 안정되고 그랬을 텐데 저는 그분 목회를 잘 모르지만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쉽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겠죠. 그럼 어쨌든 작은 교회들보다는 규모, 숫자, 일할 수 있는 일꾼들 여러 가지들이 괜찮았을 것이고 사실 그런 거 보면은 나름대로 성취감, 목회자 요즘 기준으로 목회 성공했다 이런 평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날 목회 현장은 때때로 참 외람된 편이지만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교인하고 싸우는 목회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사탄하고 싸우는지 목회자하고 싸우는지 교인하고 싸우는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표현을 하는 것조차가 송구스럽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영혼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유창한 기도보다 떠듬떠듬하지만 진실한 기도를 저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목사는 진실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파는 물건은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약속은 지키는 걸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린 때때로 영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이 시대에 영웅을 그렇게 반구하지 않습니다. 영웅이 많아진다는 것은 영웅이 필요한 난세임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하고 목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참 목사가 되고 누구는 영웅이 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되어 근본적 신뢰가 무너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본 시사 만화가 떠오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 후보자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승용차안에서 김밥으로 때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손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고 나면 그는 비싼 자동차를 타고 서민들은 국회의원 만나기가 상전입니다. 그런 정치가가 많은 나라는 불행합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나라는 정치가 후진적인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으면 그는 국민의 신분꾼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저는 21세기 민주화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굽신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신분꾼입니다. 국민을 잘 섬기라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공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공복. 우리 손 장로님처럼 청렴한 정치가들이 나와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상급기관으로 갈수록 정치화돼서는 안 됩니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 계신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인들과 개교회의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과 지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상급기관으로 올라갈수록 정치화되고 마키아벨리스트가 넘친다면 그 교회, 그 교단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참이라는 단어가 강조되는 사회는 가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근본적 신뢰가 무너지니까 불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불신이 넘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 그 생활고와 때로는 가족의 암약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지키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에 버티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영웅만을 생각할까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 연봉이 1억이 하면서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야 우리 교회 예산이 7천인데 어떻게 연봉 1억을 받냐? 이거 뭐예요? 이거는요. 신뢰가 무너지면 과도한 편견이 일반화돼요. 그 나중에 이렇게 기독교 과목을 듣고 수업을 듣고 나면 저희가 너무 잘못 알았네요. 왜냐하면 상처받고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불신이 생겨나고 과도한 공격성이 생겨나고 과도한 일반화가 생기기 때문에 차분하게 객관적인 진실을 보기 어려워져요. 우리가 그래서 모두가 하나하나가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렵 진실하지 않으면 이거는 누가 특별한 사람이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전심과 합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에 전념했던 이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는 순수함, 거룩성,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진정성과 진실성을 만들어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전적으로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성령에 사로잡히면 거기에서 이렇게 진정성, 진실성이 생겨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12장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 주관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성령에 사로잡힙시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의 거룩한 기준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에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고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거룩한 문화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이들이 이 교회 속에서 그걸 느낄 거야.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자리 잡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